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아주 많이 뭉클합니다. 창조주인데 너의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됨을 기억해라.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는 홀로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유기돼 버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별로 보기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기된 개들이 많았습니다. 강아지보단 큰 개였는데 그런 개들을 볼 때마다 그 당시에 제 어린 마음에 왠지 마음이 슬펐어요. 아마도 나라는 존재가 그 개에게 이 오버랩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나의 창조주,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소속됐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것을 걱정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 광야에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왔던 이 광야의 생활처럼 집도 없고 천막 속에 살아야 했고, 또 물도 없어서 쩔쩔맬 때도 있었고, 또 불뱀과 전갈 같은 위험 같은 거 다 사라지게 될 거야.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게 될 거다. 농사도 지으면 말이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단다. 게다가 너희들이 키우는 소나 양 이런 것들 아주 풍성해지게 될 거야.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는 이게 걱정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걱정이 쓸데없는 기우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아니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뿌리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괜히 전도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우리가 11장, 12장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구분할 때 성문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5권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수많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자들, 그 중에서도 지혜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어떤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내용들을 적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우리가 요즘에 자주 읽게 되는데 전도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 이 덧없는 인생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자칫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덧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덧없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의,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소망하고 관심하고 사랑하는 인생일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11장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청년이여, 이 말씀은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청년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청년이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 소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숨쉬는 한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뭐라고 말씀해요? 9절에 보니까 뜻밖에도 즐겨라, 즐겨라, 기뻐해라. 인생의 최고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에 그 젊음을, 그 열정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마음껏 너의 꿈을 펼쳐봐라. 비전을 펼쳐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니까 항상 뜨겁지 않잖아요. 항상 열정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꺾이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청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청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보다 자유입니다. 자유. 만끽할 수 있는 시절이라는 거죠. 그 지겨웠던 고교생의 시절을 끝내고 이제 대학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직업을 갖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자립의 그런 기반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사랑도 하고요. 마침내 결혼까지도 해야 되는 시기지요. 또 이 마음으로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사색하는 시기도 합니다. 삶의 가치에 따라서 내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 때만의 이 시절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사랑과 낭만을 즐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상상만 해도 참 너무 흐뭇한 그런 시절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런 황금 같은 시기에 아무런 열정도 없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젊음을 마음껏 뽐내면서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요. 청년의 시기엔 꿈을 꿔야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몸부림치는 시기입니다. 비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조금씩 펼쳐가는 시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도 해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일하기도 해야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허무해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무조건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삐 빠진 망아지처럼 감정 따라 살아라, 네 본능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지요, 자유.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즐거워하되 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청년의 때, 특히 결혼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성년이 되고 인생을 이제 막 출발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과 1대1 대면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관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단독자, 그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것이니까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엄청난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된 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한 번 다시 설정하는 건데요. 물론 그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스펙타클합니다.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반드시 이 시기를 겪어야 둘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된 둘이 하나님과 또 관계를 잘 설정하게 되어서 앞으로의 그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10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청년의 때에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대요. 뭘 조심하라고 합니까? 마음의 근심. 두 번째는 악한 행실. 근심과 악을 조심해라.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때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마주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합리적이고 불의한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었어? 이게 세상이었어? 이런 한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 좌절이 있을 것이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청년의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잖아요. 본능적인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칫 이 자유가 범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공고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젊음 마음껏 누려라. 충분히 누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유가 근심이나 죄악에 빠지는 도구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이 사회 속에 사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신앙을 내 삶에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청년만 그래요? 아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여전히 우리는 이런 내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적인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청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한숨 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아니, 쉼 없는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달려가고 있는 옆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뛰는 거예요? 왜 달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대답합니다. 몰라요. 옆 사람이 뛰니까 나도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옆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죠. 왜? 옆 사람 뛰니까 나도 안 뛰면, 나까지 안 뛰면 내가 세상에 뒤처질까 봐, 내가 낙오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세상을 막 그냥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인생관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삶의 모습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 세상 한복판에 푹 담그어져서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창조주 주님을 모시며 사는 나 자신임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깜빡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고달프니까 하나님을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들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상상해보면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으니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 생각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저 힘드니까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일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좀 약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놀라운 큰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놀라운 이런저런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을까? 왜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가? 왜일까요?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대답은 아니에요.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온 주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인도하길 원하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게로 하나님 품 안으로, 여기로 이끌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부수적인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품 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을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놓칠 시간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의 그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보다 엄청나게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가치 있는 일,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요? 맞아요.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요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품 안에서 살 때 가장 나다운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도자가 이 말씀을 아주 애절하게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냥 단순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애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언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좋은 모든 날이 다 지나고 늙고 병들어서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네, 이런 탄식 소리가 내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소나기나 먹구름이 몰려와서 해와 달과 별을 가려서 모든 빛이 어두워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청년 때가 지나고 인생의 노년기, 황혼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점차 시간이 지나 노년기, 황혼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연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순결해져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나 어떤 의지도 점점 쇠하고 희미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기의 그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황혼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그렇게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보니까 저 젊은이들의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애절하게 권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또한 이런 황혼기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지금 속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절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옛날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9살 때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몸부림치면서 만났을 때에 자꾸 제 안에 후회감이 드는 게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나를 좀 빨리 좀 만나 주시지요. 20대 초반 때 좀 빨리 좀 저를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이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서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근데 옆을 바라보니까요, 20대 초반 되는 대학생 그 동생들이, 그 후배들이 똑같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29, 30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고 있는데 20대 초반 아이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는
저 20대 초반 나이에 뭐 했을까? 그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과연 언제 죽습니까? 과연 나는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죽을 예정입니까? 그거 압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말은 곧 언제 죽어도, 그 누구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찾고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주님과 손붙잡고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